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심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텍사스에서 오셨어요. 우리 어스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허성현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 19년 텍사스에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이민교회 19년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셨던 목사님입니다. 기회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텍사스 어스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텍사스 그러면 보통 달라스 아시고 그죠? 또 휴스턴 아시고. 그런데 어스틴이 텍사스의 주도입니다. 텍사스의 주도 어스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패스트 그로잉이라 그러는데 가장 발전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어스틴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곳에서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좀 긴장하십시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헬로우 인사하십시오. 제가 영어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you는 당신이잖아요. so는 매우라는 뜻이고, 그죠? love는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you are so loved는 당신은 참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You are so loved.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아주 따스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미소로 so를 길게 하셔야 됩니다. so를 제가 한번 보십시오. 따라 한번 하십시오. You are so loved. You are so loved. 이렇게 하면 우리 옆에 분에게 2명 이상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You are so loved. 한 번 더. You are so loved.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참 귀한 목사님 오늘 제가 찾아뵙고 너무너무 참 사실은 제가 제 아내 덕분에 오늘 왔습니다. 제 아내 사모님이 제 아내하고 학교 동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사모님이 특송을 불러주셨어요. 결혼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제게 그 한마디가 계속 지금까지 결혼 32년, 33년째인데 지금까지 기억나고 있습니다. 형제님, 제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형제님, 우리 양이의 눈에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함께 교제하면서 목사님 만나 뵀는데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귀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시고 우리 진량 제일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또 표정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거나 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쫙 제가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이게 좀 수요일날 억지로 그냥 끌려 나왔나? 그렇게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스캔을 쫙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 이야,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계획과 여러분들이 작정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학을 했습니다. 공학을 하고 대학원을
PD가 되고 싶어서 커뮤니케이션,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제가 어릴 때 목사를 보면요, 가장 재미가 없고 가장 폼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친구들이 신학교 간다 하면요, 제가 친구들한테 말렸습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인생 정말 재미없게 살게 돼.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제가 경상도 말로 웃자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가 제가 미국의 텍사스의 어스틴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지? 30년 전만 해도 계획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9년 동안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달라스, 휴스턴, 큰 도시도 아닌 어스틴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5천 명, 한인 인구 5천 명 되는 그런 지역에서 19년 동안, 지난 19년 동안 목회하게 될지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 미국에서 신학교 하게 된 것, 어스틴에 온 것,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대구에서 제가 쭉 살았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제가 물려받고 집사나 장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장로, 괜찮은 신앙인으로 나름대로 교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진량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가 하나하나씩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어줬으면 내 스스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계획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 끝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항상 있을까요? 네, 저는요, 문제 때마다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 풀던 수학 문제는 수학이 공식이라는 공식에 넣으면 공식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디서 공식을 알게 되면 그 수학 문제는 풀렸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좀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뉴얼도 없고 공식도 없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면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 매뉴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라는 매뉴얼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성공한다. 네. 직장에서도 승진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정말입니까?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사셨어요? 근데 열심히 산 대로 되듭니까? 한국에 제가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하완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책 나와 있어요. 또 한번 서점에 가보십시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었어요. 이분이 참 굴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입 사수했어요. 사수.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투자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분의 결론은 열심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지 말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공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냐 하면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경상도 말로 내 끼이다. 내 끼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평탄한 대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없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과 고통 너희 삶 가운데 없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물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불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이라는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라는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를 그 가운데 넣게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뒤를 이어서 13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 그 당시에 최고의 큰 강대국인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2번이나 침공합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조공 바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조공 바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참 아주 굴욕적인 그런 무릎으로 꿇고 그렇게 굴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2차 공격이 또 옵니다.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항복할래? 아니면 너희들이 다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얼마나 히브리 말을 잘하는지 그 왕 앞에서 백성들과 사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들 히스기야 믿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 같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 같아? 그 하나님 의뢰하지 마. 우리한테 다 굴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참 힘이 빠지는 말입니까? 예? 다른 나라에 사신이 와가지고, 장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정말 모양 빠지게 만드는 모습 아닙니까? 답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정말 답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여러분,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랍사게 장군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항복을 요구할 때 히스기야는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예?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보면요, 어떤 전술 전략을 세웁니다. 이 말씀과 병행하는 말씀이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세웁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군대를 정비하고 전력을 어떻게 다듬고 또 물기를 확보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수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것을 다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왕인 나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다 준비를 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를 경험합니다. 사방팔방 앞이 보이지 않아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쪽이 막혔어. 서쪽으로 돌아. 근데 서쪽도 보니까 막혀 있어. 그럼 남쪽으로 가. 남쪽도 막혀 있어. 그럼 북쪽으로 가. 북쪽으로는 막혀 있어. 사방팔방 다 막히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었다, 이제 끝났다, 죽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이고 죽겠다? 따라 하십시오. 아이고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겠다고 비슷하죠? 아이고는 아이고예요. 왜냐하면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상황이 힘든데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죽겠다라는 거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이 환경과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인 컨트롤, 통치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삶의 끄트머리입니다. 끝까지 왔어요. 이제 벼랑 끝이에요. 이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끝과 머리가 같게 합성어예요. 끝인데 다시 머리야, 시작이야. 엔드인데 비긴이야, 비긴. 이게 끄트머리예요. 우리는 그 끄트머리에서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희 삶 가운데서도 많은 목회 가운데 끄트머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잠시 제가 좀 간증을 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1986년도에 중풍을 앓으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버님이
비즈니스도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니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군 생활을 해결하고 싶어서 군대 갔다가 제대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4학년을 하면서 아버님 비즈니스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좋은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1994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두 번째 스트로크가 왔어요. 8년, 그러니까 1986년도에 왔고 두 번째 스트로크가 와서 그때는 코마 상태가 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너무 원망했어요. 아버님 살아날 줄 알았는데,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가정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콜링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길 가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 부르시는데 이 길 가자.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가 이걸 너무 길게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996년도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때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셋이지만 둘이 데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부목사라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되고 부목사가 되고 나서 나도 앞으로 참 좋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18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하고 저한테 계속 그때 하신 말씀이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 제가 그래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스틴이라는 작은 도시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순종할 수 있겠니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잠깐 제가 간증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두 손을 다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가서 한 18명 되는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서 1시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학교에서 배운 공부,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공부하면서 그 공부, 신학적 지식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큰 교회에서의 경험, 열 몇 명 정도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늘 긍정적인 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요, 한 20명 되는 교회가 40명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계산해 보니까요, 한 몇 년만 지나면 오스틴 시내에 있는 한인들이 다 올 것 같더라고요. 배가 그죠? 그런 꿈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자마자 어느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암흑의 권사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나 그 권사 안 떠나면 내가 떠날 거야. 내보내, 그 사람.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 한 분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목사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목사님, 저 사람 안 내보내면 내가 나갈 거니까. 또 얼마 후에 다른 또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권사, 암흑의 권사, 그 권사 안 떠나면 내 떠날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사정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두 분 다 떠나셨어. 두 분 다 떠나시고 그분들하고 연결되는 분들이요, 가족들하고 다 해서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40명 되었다고, 배가 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가 계산했는데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도로묵, 다시 20명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7, 8개월 지나니까 다시 20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내하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다시 캘리포니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던가? 아니야, 너 힘으로 하지 마. 내 힘으로 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목회는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제가 그때요,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목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작은 숫자 교회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때 가슴으로 깨달았어요. 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닥친 문제의 끄트머리에서 도무지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전 대통령이 탄핵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야,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언맨과 같이 강철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주 질그릇 같은, 잘 깨지는 그런 그릇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골다공증입니다. 넘어지면, 혹시나 깨어지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연세가 많으시면.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지만 심적으로도 연약해요. 심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잘 깨지는지 누구 말 한마디에,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암흑의 어떤 성도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잘 삐지는지. 잘 삐져요. 잘 삐져.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막 은혜스럽게 큰 소리 지시는 어느 권사님도 딱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딱 부닥치면요, 눈이 샥 돌아가요. 눈이 샥 돌아가요. 목사님, 이건 못 참아요. 이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편의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양은요, 굉장히 고집스럽답니다.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요, 중동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주로 말 안 듣고 아주 나쁜 사람을 향하여 다른 동물 이름을 쓰잖아요, 욕을 할 때.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그런 말을 쓴답니다. 이 양 같은 놈. 그게 가장 심한 욕이랍니다.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 양 같은 놈이라고 했는데, 참 양에 비유한 게 뭐냐면 양이 고집스럽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다음 뭐래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양 같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잘 믿으면 다 끝은 좋은 데 간다. 극락 가고 천국 가고 좋은 데로 간다. 파라다이스를 간다. 인간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다. 연약한 인간이 연약하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괜히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신 자체는 없다라고 무신론을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모든 것은 다 똑같다. 종교들은.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 전도를 하려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으면요, Yes, I do 그래요.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나 하나님 믿는다. Yes, I do 그래요. 그러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No. 예수는 안 믿어. 하나님은 믿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 줄 아세요? 이걸 이원론적 신이라 그러는데 그냥 이성 속에 있는 하나님. 과학자들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우주의 모든 시스템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 지금으로는요, 진화론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적 설계론을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 아주 탁월한 존재가, 지적인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을 뿐이지 인생의 삶에 관여하지 않은 신. 여러분 그렇게 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연한 존재.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초월적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게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푸른 초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자기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근본적인 이 공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도 듭니다. 무슨 자동차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여러분 집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온갖 보험을 다 들어도 여러분 보험이 우리를 지켜줘요? 아니, 우리의 삶을 도우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팬데믹 지금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800만 명.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 통계가 나오지 않은 그런 곳에서 죽은 사람 하면요, 비공식적으로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2천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나라가 보호해줘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코로나 상태에서요. 그때 미국 대통령, 프랑스 같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손 씻으세요. 마스크 꼭 끼세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말이 뭡니까? 네 생명 네가 알아서 책임져.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우리가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실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여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지켜줘요?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패스포트 파워가. 우린 대한민국 출신들은 자랑하잖아요. 어디 가나 여권 파워가 크다고. 여러분 어디 가나 그렇게 파워 있는 여권 가진 우리 대한민국 다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 저렇게 일이 터지니까 정부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오락가락. 조지아에서 300명 근로자를 한국 근로자들을 다 지금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구치소에 넣어버렸잖아요. 나라에서 정신이 없는 거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지킬 수도 없고 나의 가족 내가 또 지킬 수도 없고 내 생명 내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여러분 인생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신이 없다고 큰 소리 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할 대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I'm nothing.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자꾸 썼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전부 다 잘날 때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 보십시오. 애굽에서 왕자로서 그렇게 지낼 때에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뒀어요. 사람을 죽이고 모압 땅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완전히 바닥에서 목자로 삶을 살았어요. 그때 nothing,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이 80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여러분 그 당시 신은요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너가 지금 신고 있는 신 그게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그 신 벗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어요. 자,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압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왕궁 대신 서기관, 제사장들, 유다의 어른들 같이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이 전형이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엎드리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에 직분 받은 자들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신량제일교회는 저는 참 귀한 교회라고 봅니다. 함께 우리 귀한 목사님 능력 있으시고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정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교회가 왔어요. 앞으로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군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신량제일교회도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요. 4절 말씀, 3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이다 하니라.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여, 함께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나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간혹 어떤 분은요, 기도만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또 여러분 구역장들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요, 사역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사야의 주위에 있는 왕궁 대신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사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이사야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36절, 준비 안 되셨습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사야서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팩트,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는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어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기내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지금 오면서 어제 밤에 왔습니다. 어제 밤에 오고 제가 여기 지금 시차도 지금 적응 안 되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어제 올 때도 기내식이 3번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기내식을 돈을 내는 줄 알고 안 먹어. 혹시 돈 내야 되는가 싶어서. 아니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스튜디오스가 이걸 주면 자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그건 다 돈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비행기표에. 그렇잖아요. 마음껏 2번, 3번 오다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 어떻게 가요? 할렐루야. 이런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요 죽어야 가지요. 맞아요. 죽어야 가요. 맞는 말이에요. 하늘 첫 나라국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압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 하신 분들은 딱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시네요. 목사님 말씀 받고 잘 하시네요. 천국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리다가 가는 곳입니다. 누리다가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즉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는 살고 있어요. 딜레마가 뭐냐면 천국을 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여전히 내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런 딜레마가 있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갈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성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나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다른 것이 나를 당기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할렐루야 해방하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안에서 해방된 존재. 여러 가지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돈을 내야 되나? 마치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당당하게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모든 돈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비행기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대가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속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어요. 내주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에 왜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배를 타고 저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제 저편으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고 살면 좀 모든 것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직장 잘 되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건강에 한 문제도 없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좀 폼이 납니까? 예수 안 믿는 친척들한테. 봐,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하면서 참 폼 가오 딱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고 예수 안에 사는데 갑자기 풍랑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똑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줄 알아? 너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탄은요, 이럴 때 공격합니다. 우리를. 38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죽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모르실까요? 예수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그 상황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살짝 실눈을 뜨고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이 실눈을 뜨고 다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거기서 진짜 신앙이 나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아니 주무시려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참 믿음은 진짜 문제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입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시련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의지하지 말고 너 힘 의지하지 말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해라.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때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으실 때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시간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환경으로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계획하십니까? 내 뜻 내려놓고요, 하나님 뜻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애써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계속 적자입니까?
건강할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을 갖게 되었어요. 길이 막혔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꾸 환경 묵상하면 안 됩니다.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희 목회 19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답 따라 순종하며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19년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워낙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쓰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교회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고 교회는 엄청나게 건물도 크고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데 매주 갈등이 있고 싸우고, 하나님, 이런 교회 교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젠가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작은 교회 좋습니다. 건물 크고 화려한 거 싫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교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9년 전에 오스틴 주님의 교회 갔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교회 싫습니다. 제 마음에는 큰 교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막 싸우고 힘드는 그런 교회 싫습니다. 그냥 건강한 교회 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매주 19년 전 오스틴으로 이사 갈 때부터 시작해서 매주 마켓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인들이 한 10,000명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5,000명 됐어요. 한 18년, 19년 지나니까 이제 한 10,000명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오스틴 전체 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200만 명 중에 5,000명, 한국 사람들 정말 보기 힘들어요. 마켓에서 마켓 보고 나오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5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전도팀들이 있는데 5개국어 합니다. 해볼까요, 제가? 니 쌍신 예수 지도마? 중국말. 아나타와 예수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일본말. 우스테 크레한 예수 크리스토? 스페니쉬.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미국말. 영어. 예수 믿으십니까? 중국 사람한테 니 쌍신 예수 지도마 하면 중국 사람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그것만 외웠거든. 니 쌍신 예수 지도마, 예수 믿으십니까? 그것만 외웠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외국 사람들 상대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에게 오세요. 절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여기 25,000명 맞습니까? 여기 25,000명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한국 사람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중국 사람 만나든 히스패닉 사람들을 만나든 누구든 만나든 예수 믿으십니까? 19년 동안 전도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당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면,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하면 우리 일 해주신다. 그래서 3년 만에 교회를 사고,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10년 전부터 꽉 차버려가지고 10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3개월 전에 건물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건물이 3개월 전에 찾았고, 그리고 이제 10월 15일 날 그걸 뭐라고 클로징이라 그러는데, 소유권 이전합니다.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우리 큰 교회, 우리 좀 건물 좀 큰 교회 가졌다고 우리 자랑하지 말자.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집시다. 이 초심 잊지를 맙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마찬가지.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인다고, 큰 건물 가졌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 건강한 교회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건물만 찾았죠. 어떤 건물이 나올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열방을 한번 섬겨보자. 우리가 오스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작은 교회지만 한번 큰 비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야 장로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전 미주에 있는 한국교회를 한번 섬깁시다. 장로님 놀라시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살아야 되죠. 목사님들 살립시다. 목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들을 살려야 돼요. 사모님 살립시다. 사모님 살리면 목사님들 살아나고, 목사님 살리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사모님들을 40명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섬깁시다. 담임 목사 사모님, 45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사모님. 3월 달에 홍보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한 달 만에 40명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사모님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 해주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니까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일하시게 합시다. 아멘. 우리 제일교회는 기도로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미국말로 keep it up 이런 말 쓰는데, 여러분 계속 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참 귀한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건강한 교회로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우리 지랑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